불이야, 불이야, 시장에 불이 났다. 종로 장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정뱅이 칠복이 두 팔을 휘저으며 미친 듯이 외쳤지요. 어디가 불이야? 내 가게는 어쩌지? 사람들이 혼비백산 달려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웬 무례한 짓이냐? 어가를 막지 못할까? 호위 무사들의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부 옥단이 임금님 어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이 천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녀의 손에는 운명이 담긴 떡 상자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그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칼을 빼든 무사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어가 안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렴이 거치고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대가 과인에게 무엇을 아뢰려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주정뱅이는 왜 목숨을 걸고 그녀를 도왔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한양의 심장 종로 사거리 그곳의 거대한 장터는 새벽부터 파장까지 쉬지 않고 살아 숨쉬었습니다. 팔도에 온갖 물상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마다의 사연을 떠들썩하게 풀어놓았지요. 하지만 그 생기 넘치는 풍경 속에 유독 모든 생명력을 잃어버린 듯한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칠복. 칠복은 장터의 유명한 골칫거리였습니다. 45쯤으로 보이는 그는 덥수룩한 수염과 너덜너덜한 옷차림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술병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터를 누비며 의미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렸지요. 하늘의 별은 제자리를 아는데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고. 장사치들은 그가 나타나면 재수 없다며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 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놀려댔습니다. 그 누구도 칠복에게 말을 걸거나 그의 사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술기운에 흐릿해 보이는 그의 눈이 사실은 그 어떤 맑은 정신의 소유자보다 더 깊고 날카롭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비단 장수의 화려한 옷차림 너머로 비열한 속내를 보았고 생선 파는 아낙네의 목소리 뒤로는 아픈 자식을 위한 절박함을 읽었지요. 사람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 인자한 표정 아래 감춰진 탐욕까지 모든 것이 칠복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믿었던 세상의 이치와 정의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게 하는 이 저주받은 눈을 술기운으로라도 흐리게 만들고 싶어서. 장터 동쪽 끝 후미진 곳에 옥단의 작은 떡 좌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빚은 따끈한 떡을 이고 나와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얀 백설기, 노란 꿀떡, 쑥향기 가득한 쑥버무리까지 그녀의 떡은 모양도 곱고 맛도 좋았지만 장사는 늘 고단했습니다. 옥단은 20 남짓한 나이에 시집가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 30에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마저 기울어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아들 만수와 떡 만드는 솜씨뿐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장터에 나와 좌판을 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터를 관리하는 주 행수는 유독 그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후미지긴 해도 장터 확장 계획에 따라 곧 좋은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옥단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7살 아들 만수는 몸은 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매일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속 깊은 말을 건네는 아들을 볼 때마다 옥단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옥단은 좌판 앞에 단정히 앉아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도록 팔린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주 행수가 운영하는 번듯한 가게에서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만 좋은 자리와 위세 앞에 그녀의 정성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남은 떡을 다 팔아야 내일 만수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장터에 파장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옥단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남은 떡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담벼락에 기대어 있던 칠복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크억 해가 지는구나 지는 해는 내일 다시 뜨건만 내 청춘은 언제 다시 뜬단 말이냐. 그는 비틀비틀 장터를 가로질러 옥단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칠복은 떡 하나를 집어들고 코에 가져다 대며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향기 한번 좋구나 아니지 아니야. 이 떡에는 눈물이 들어있구나. 한숨이 들어있어.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옥단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에이 떡은 참으로 달아 보이는데 빚는 사람 속은 어찌 그리도 쓴가. 겉으로는 웃으려 애쓰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단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전부 들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웃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은 하루에도 몇 번씩 타들어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정은 그만하시고 어서 길을 비켜주시지요. 옥단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칠복은 껄껄 웃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속을 때도 있는 법이지 헌데 말이여 그 쓴 쑥을 혼자만 삼키고 있으면 병이 되는 법이요. 가끔은 뱉어내기도 해야지. 안 그러면 속이 골마 터져버릴 테니. 그는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맛이 좋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떡값은 내 외상으로 달아두시게나. 허허. 옥단은 그가 사라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쓴 쑥을 혼자만 삼키고 있으면 병이 된다. 그날 밤 옥단은 남편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복의 말 때문이었을까 한번 터진 눈물은 며칠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더욱 지쳐만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만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만수의 기침은 멎지 않았고 얼굴은 열에 들떠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옥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장사도 접어둔 채 밤낮으로 아들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열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단은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챙겨 박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진맥하던 박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미의 시름이 아이에게 병이 된 경우로군요. 만수는 본래 기가 허하고 몸이 약한 아이입니다. 부인의 그늘진 기운이 아이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가 아이를 더욱 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옥단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아들을 병들게 했다니. 의원님 제발 우리 만수 좀 살려주십시오. 박 의원은 약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치료는 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좋은 음식과 따뜻한 환경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인의 마음이 먼저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야
아이의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옥단은 약을 받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좋은 음식, 편안한 환경, 웃음꽃. 당장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하는 형편에 그것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옥단이 깊은 서름에 빠져 있을 때 그녀의 불행을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행수였지요.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척하지만 실은 누구보다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행수는 오래전부터 옥단의 자리를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단의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그는 일부러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옥단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옥단나 씨 아들 만수의 병환 소식은 들었소이다. 내 일처럼 마음이 아파서 밤잠을 설쳤다오. 주행수는 눈가를 훔치는 신용까지 하며 옥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단은 자신의 처지를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주행수는 품에서 묵직한 돈 주머니를 꺼내 옥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만수에게 좋은 약이라도 한 첩 더 지어 먹이시오. 돈이야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요. 벼랑 끝에 서 있던 옥단에게 그 돈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수 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옥단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행수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빚의 족쇄를 채운다는 의미였고 이제 언제든 그녀의 목을 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위선자의 달콤한 말에 속은 옥단은 자신이 더 깊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행수가 옥단을 돌려보내는 그 순간 술에 취해 기둥에 기대어 지켜보던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사이에 오가는 기운만으로도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옥단에게서는 절박함과 순진한 감사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반면 주행수의 온몸을 감싼 것은 비단 도포로도 가릴 수 없는 시커먼 탐욕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등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퍼런 칼 한 자루가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주행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설 때 칠복이 비틀거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거기 행수 양반 잠시 나 좀 보소. 웬 놈이냐 나는 너 같은 상놈과 할 말이 없다 썩 비키지 못할까? 칠복은 주행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이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우리 행수 양반 얼굴에는 인자함이 강물처럼 흐르고 자비로움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주행수는 칠복이 아첨하는 줄 알고 헛기침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칠복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어찌하여 그 등 뒤에는 시퍼런 칼 한 자루를 숨기고 있는고 그 칼날이 어찌나 날카로운지 내 살같이 다 서늘해지는구나. 그 칼에 한 번 찔리면 약도 없겠어. 안 그런가 행수 양반. 칠복의 말에 주행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내를 전부 들킨 것만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 놈이 정장매를 맞고 싶으냐. 그는 칠복을 거칠게 밀치고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는 내내 칠복의 기묘한 눈빛과 등 뒤에 숨겨진 칼이라는 말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를 찜찜함과 불안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술주정뱅이가 천기를 꿰뚫어 본 날 장터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마이너스 옥단은 주행수에게 빌린 돈으로 박 의원에게 달려가 약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의원에게 칠복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요. 의원님, 저 장터의 칠복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제게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박 의원은 약재를 싸주던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단나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법이지요. 지금은 비록 몸이 망가져 있지만 칠복 그 사람은 본래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천재였답니다. 네, 천재라니요. 박 의원은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칠복은 관상감에 들어가 천문의 움직임을 읽고 나라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관원이었지요. 그의 총명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로 가뭄과 홍수를 예측하고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과거와 미래, 심지어 숨겨진 속내까지 귀신같이 알아맞혔다고 합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한 한 권세가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칠복이 관상으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는 충심으로 임금께 고했지만 물증이 없어 오히려 모함죄로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지요. 권세가는 그의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칠복은 깊은 절망에 빠졌고 그 후로 세상을 등지고 술에만 의지해 살기 시작했습니다. 기한 것은 그가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오히려 그의 눈이 더욱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 마치 신기라도 들린 듯 속을 꿰뚫어보는 옛날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옥단나씨 칠복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헛소리로만 듣지 마시오. 그 말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주 행수에 대한 말은 한번 깊이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소문이 자자하니 말입니다. 박 의원의 말을 듣고 난 옥단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칠복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니라는 것. 그의 흐릿해 보이는 눈 뒤에는 깊은 상처와 비범한 통찰력이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옥단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칠복이 집 앞을 지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만수의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이불을 걷어찬 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헤어진 자신의 어린 자식의 모습이 만수의 얼굴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놈도 아비 없는 서름에 병까지 얻었구나. 칠복은 술 기운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깨울까봐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안 문 밖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옥단이 밖으로 나왔을 때 집문고리에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싱싱한 인삼 한 뿌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 골목 어귀에서 술에 취한 칠복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간 옥단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그가 밤새 산속에 들어가 인삼을 캐다 놓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옥단은 인삼을 끌어안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따뜻한 인심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 인삼을 정성껏 고아서 만수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삼즙을 먹은 만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입맛을 되찾고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옥단이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할 무렵 주 행수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장터 어깨들을 대동하고 위협적인 기세로 옥단의 떡판을 찾아왔습니다. 옥단나 씨, 그동안 평안하셨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슬슬 갚아야 하지 않겠소?
내가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오늘 당장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시오. 그가 말하는 이자는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행수 어른 어찌 이러십니까?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옥단이 애원했지만 주행수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당장 그 빚을 갚지 못하겠으면 이 가게 자리라도 내놓고 떠나시오. 내가 특별히 인심을 써서 이 자리 값으로 빚을 퉁쳐주겠소. 그제야 옥단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친절은 처음부터 이 자리를 빼앗기 위한 비열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이 가게는 저와 제 아들의 목숨줄입니다. 옥단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빚을 갚지 못하겠다니 저 좌판이라도 당장 치워버려라. 어깨들이 험악한 기세로 다가와 옥단의 떡 좌판을 걷어차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이천하의 몹쓸 놈, 내 놈이 정령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로구나. 칠복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달려와 다짜고짜 주행수의 멱살을 거머쥐었습니다. 내 놈 낯짝은 비단결처럼 번지르한데 어찌하여 그 속은 썩어빠진 시궁창보다 더럽고 추악하단 말이냐?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뭐들 하느냐? 어깨들이 칠복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칠복은 얻어맞으면서도 주행수의 멱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 놈은 반드시 천벌을 받으리라. 결국 칠복은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옥단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하게 울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해질녘 옥단은 정성껏 찐 떡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을 받쳐들고 칠복이 사라진 다리 밑을 찾아갔습니다. 칠복은 집더미 위에 웅크리고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나리. 칠복은 옥단이 음식을 들고 온 것을 보고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저 때문에 매를 맞으셨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칠복은 어색했지만 뚝배기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국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뜨끈하고 시원한 국물이 아픈 속을 달래주자 막혔던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옥단은 마침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리 저를 도와주십시오. 칠복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 같은 주정뱅이가 무얼 도울 수 있단 말이오. 아닙니다. 나리는 그냥 주정뱅이가 아니십니다. 나리는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제발 제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칠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녹슬어 있던 그의 비범한 통찰력이 옥단이 가져온 따뜻한 해장국 한 그릇에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칠복은 눈을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요. 가장 귀한 분께 아씨의 떡을 직접 보이시오. 가장 귀한 분이라면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겠소? 바로 용상에 앉아 계신 임금님이시지. 내 임금님이라니요. 내가 듣기로 보름 뒤에 임금님께서 종묘에 행차하신다고 들었소. 그때가 유일한 기회요.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는 길목에서 아씨의 가장 정성 들인 떡을 진상하는 것이요. 물론 어가를 막아서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요. 하지만 이것이 아씨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알겠습니다. 나리나리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단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부엌을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삼고 임금님께 올린 단 하나의 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요.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 가장 좋고 귀한 재료들을 구했습니다. 갓져서 윤기 흐르는 햅쌀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송화가루 은은한 향의 유자와 임금님만 드신다는 꿀까지. 목욕 재개하여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 그녀는 경건한 마음으로 떡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떡을 드시고 저의 억울함을 알아주시옵소서. 그것은 단순한 음식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처절한 의식이자 하늘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수없이 실패하고 다시 만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잊은 채 오롯이 떡에만 몰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옥단이 떡에 집중할수록 만수의 병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강한 기운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름의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임금님 행차 전날 밤 옥단은 자신의 모든 혼을 담은 마지막 떡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9개의 작은 떡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꽃송이를 이룬 구봉떡이었습니다. 떡에서는 은은한 향기와 함께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품 있는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단은 가장 좋은 상자에 담고 하얀 비단 보자기로 정성껏 감쌌습니다. 임금 행차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옥단은 떡 상자를 가슴에 품고 결연한 표정으로 길가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이미 주행수의 상인들이 장벽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제발 길 좀 열어주십시오. 옥단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옥단은 거대한 사람의 벽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시장에 불이 났다. 모두들 도망쳐라. 군중 속 한가운데서 술주정뱅이 칠복이 두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내 가게는 어쩌지? 사람들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썰물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을 가로막던 장벽에 순식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이요, 어서 가시오. 옥단나씨 망설이지 말고. 칠복이 그녀의 등을 세게 밀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옥단은 열린 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넘실거리는 인파를 헤치고 마침내 임금님의 어가 지나가는 길 한복판에 다다를 수 있었지요. 멈춰라, 웬 무례한 짓이냐. 호위 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옥단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오직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엎드려 목청껏 외쳤습니다. 부디 이 천한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옥단의 처절한 외침에 시끄럽던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호위 무사들은 당장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바로 그때 어가 안에서 멈추거라 하는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주렴이 거치고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대가 목숨을 걸고 과인에게 올리려는 것이 무엇이더냐? 옥단은 떨리는 손으로 떡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소인이 전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저의 모든 정성을 담아 만든 떡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맛보아 주시옵소서. 임금은 떡의 기품 있는 모양새와 은은한 향기에 잠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관에게 명하여 떡을 가져오게 했지요. 저 여인의 눈을 보아라. 저토록 간절하고 맑은 눈을 가진 이가 어찌 과인을 해하려 하겠느냐. 임금은 떡 한 조각을 집어들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떡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임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이제껏 먹어본 그 어떤 궁중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그윽한 맛이었습니다. 훌륭하구나. 과연 천하의 진미로다.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옥단에게 물었습니다. 헌데 너의 얼굴에는 깊은 서름이 어려 있구나.
과인에게 떡을 올리면서까지 말하고 싶었던 너의 사연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단은 마침내 자신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억울함을 임금 앞에 낱낱이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옥단의 이야기는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떡맛에 담겨있던 그녀의 정직함과 간절함은 그녀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임금의 얼굴이 진노로 굳어졌습니다. 과인이 다스리는 백성이 이 수도 한복판에서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이는 과인의 불찰이요. 임금은 그 자리에서 의금부 도사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암행어사를 종로 장터에 파견하여 저 여인이 말한 주행수라는 자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라. 만약 저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놈을 포함하여 관련된 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령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암행어사가 장터에 나타났고 상인들은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행수 그놈은 우리 같은 힘없는 상인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입니다. 증언과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다음 날 주행수는 자신의 가게에서 거들먹거리다가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관하로 끌려가 모진 신문을 받았고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말았지요.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나누어졌고 그는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나 평생 장터를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옥단의 떡은 임금님 떡으로 소문이 나면서 한양 최고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번듯한 가게를 열게 되었지요.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옥단은 가장 먼저 칠복을 찾아갔습니다. 날이 제 인사라도 받으십시오 나리가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들은 지금쯤 길바닥에 나앉았을 겁니다. 칠복은 어색해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소. 그 험한 길을 걸어간 것은 아씨 자신이요. 옥단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과 따뜻한 차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괜찮으시다면 이제 그만 술은 끊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 가게에 오셔서 편히 지내십시오. 칠복은 옥단이 따라주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되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난 것 같으니 술도 그만 마셔야지. 그는 옆에 놓여있던 마지막 술병을 들어 남은 술을 강물에 모두 쏟아버렸습니다. 쨍하는 소리와 함께 술병이 깨지는 순간 그의 과거 또한 산산조각 나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맨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칠복은 그날 이후 정말로 술을 끊었습니다. 그는 옥단의 떡가게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칠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터의 골칫덩이 주정뱅이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옥단의 아들 만수는 칠복을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칠복은 만수에게 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지요. 병약했던 아이는 몰라보게 건강하고 씩씩해졌습니다. 옥단의 임금님 떡가게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파장 무렵이면 남은 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장터의 젊은 상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칠복은 그런 옥단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냉소와 절망 대신 따뜻한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단과 칠복 그리고 만수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서로를 아끼고 의지했습니다. 상처 입은 세 영혼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장터에서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은 만수를 목에 태웠고 옥단은 그 곁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제가 서당에서 천자문을 전부 외워서 훈장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 그랬느냐? 우리 만수가 장하구나. 칠복은 만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 가득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내리는 하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도 더 깊고 따뜻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들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따뜻했습니다. 술에 취한 한마디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눈 내리는 장터 길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발걸음 소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이 진짜 진실을 보고 있는 법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